지금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의 본성이 부처님의 본성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부처님이다라고. 중생들은 깨닫지 못한 부처님, 부처님은 깨달은 중생이라고 옛 어른들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한 생각 깨닫는다면은 바로 우리가 부처님이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다 갖추고 있으니까 이 자리는 삼보님의 광명이 찬란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오늘 범오사에 오랫동안 주석하셨던 백운큰 스님께서 돌아가셔서 저 전남 장성 백양사에서 지금 이 시간쯤 연결식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연결식에 참석하시느라고 주지스님은 거기 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백운 스님을 송강사 제모할 때 1982년도에 그 송강사 강주 스님으로 모시고 한동안 또 시봉을 했었고, 부산에 와서 살면서 또 자주자주 인사를 드리러 갔었는데, 오늘 이런 일로 겹쳐서 또 그 연결식에는 참석 못하게 됐습니다. 백운큰 스님, 또 지난번에 돌아가신 능가큰 스님의 왕생 극락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주지스님이랑 이게 범오사 사부대중들이 불러서 왔지만 오늘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행복을 원합니까? 불행을 원합니까? 진정으로 행복을 원합니까? 하루 종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행복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까? 아니면 돌아보면 좀 불행을 만드는 일도 있었습니까? 대답하는데 자신이 좀 없네요. 우리는 어리석고 깨닫지 못한 부처이기 때문에 행복을 원하면서도 불행의 씨앗을 계속 뿌려나갑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제라든지 조상들의 영가천도 우란 문제를 기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리석었기 때문에 행복을 원하면서도 불행의 씨앗을 계속 심었던 일들을 반성하고 참회하고 다시는 나쁜 짓을 짓지 않겠다. 꿈속에서라도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일은 하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하는 것, 이것이 예수제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서쪽으로 10만 국토를 지나간 곳에 극락이라고 하는 세계가 있다고 아미타경에 설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가거나 인공위성을 타고 서쪽으로 계속하면 극락세계를 만날 수 있을까요? 극락세계 갈 수 있을까요? 아마 가기 어려울 겁니다. 왜 그런가? 그것은 공간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중생의 마음을 부처님의 마음으로 바꾸는 것을 시간적으로 여기에서 서쪽으로 10만 국토라고 한 겁니다. 서쪽은 해가 지는 곳이고 서쪽은 오행으로 보면은 흰색, 백색의 방향, 백색은 청정한 세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늙어가는 것은 해가 수산으로 기우는 것과 같고, 기울 때 그 저녁 노을이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름답게 늙어갈 수 있다면 젊음보다 더 아름다움을 자랑할 수 있다면 그러면은 우리는 극락세계 가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가을에 고개 숙이면서 익어가는 그 가을 들판들 보면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참 많이 풍요롭죠. 이렇게 풍요롭게 그런 생각만 해도 근심 걱정이 없어지고 그 어른만 만나면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나이 들어간다면은 그런 풍성한 가을 들판보다도 더 풍요로운 어른이 될 수 있겠죠. 여유롭고 아름답고 고귀하게요. 우리는 우리를 귀하게 여기고 우리를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나이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름에 저 파란 숲이 가을이 되면 얼마나 아름다운 그 단풍으로 바뀝니까? 이게 나이 들어갈 때 그 고운 단풍빛처럼 아름답게 고귀한 아름다움으로 이렇게 나이 들어가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좀 더 여유로운, 그리고 존경과 사랑 속에서 나이 들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가지가 찢어지도록 이렇게 감이라든지 사과라든지 이런 과일들이 익어가는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사람의 나이 들어서 이렇게 이제 노인이 되는 것도 그런 모습이어야 될 거라고 합니다. 노인 한 분은 살아있는 도서관과 같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움직이는 백과사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됩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갈수록 그렇게 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다가 힘들고 어려우면은 그 어른 만나서 물어보면은 시원한 해결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른이 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제를 하면서 마음으로 다지고 그렇게 돼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연세 좀 드신 어른들 어떻습니까? 연세 드시고 나서 눈이 젊을 때만큼 좋습니까? 이 시력은 젊을 때보다 안 좋죠. 그러나 실제 우리의 눈은 나이 들수록 좋아져야 되고, 수행을 계속해 간다면은 눈이 좋아지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습니다. 공자님은 나이 60대였을 때 이순이라고 말씀하셨어요. 60을 이순, 기자 순할 순자, 이순이라고. 귀가 좋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어떤 것을 보더라도 다 좋은 소리로 들린다는 겁니다. 교훈으로 들린다는 겁니다. 보배로운 이야기로 들린다는 겁니다. 남이 나를 비난하고 꾸짖고 헐뜯고 욕설을 퍼붓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아름다운 소리로 들을 수 있는 귀를 갖추는 것이 노의, 늙을 노자의 뜻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눈에 비치는 모습들도 다 그저 아름답고 곱게만 보이고 귀하게 보입니다. 가끔씩 어른 스님들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고 나면은 고맙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들어 하시는데, 이렇게 제가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고맙다라고 하는 거면 젊은 사람이 출가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수행자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나이 든 사람들에게는, 어르신들에게는 고마운 존재로 비쳤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릴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요즘 저도 이제 젊은 스님들을 만나게 되면은 그렇게 고맙다, 참 좋은 시절을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나이 들어갈수록 눈이 좋아지고 귀가 좋아져야 됩니다. 시력, 청력은 안 좋다고 하더라도 모든 소리를 내가 소화시킬 수 있고 모든 눈에 비치는 것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마음을 가진다는, 나의 행복만을 위해서 세상을 살아왔는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나의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실제로 나는 행복해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복의 순간은 굉장히 빨리 지나갑니다. 불행의 시간은 길게 다가오고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불행하기를 원하지 않는데 왜 불행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까요? 2018년 한 해에 우리나라에서 자살한 사람이 13,760명이라고 통계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금년 1월 달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2월 중순이 넘어가면서 사람들의 그 오고 감을 통제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장애를 많이 주고 두려움을 주었는데 코로나에 감염된 환자가 지금 12,000명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사망하신 분들은 300명도 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자살하는 사람은 매일 30-40명이라는 40-50명이라는 우리 국민들이 코로나에 대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생명의 존귀함을 스스로 알고 생명을 아름답게 해서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도록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살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하는 나라라면 우리 개인의 소득이 5만 불이 되고 10만 불이 된다고 하더라도 행복한 나라는 아닐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생명을 가치 있게 써나가는 것. 이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은 나만을 위하던 삶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쪽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돕는 쪽으로,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아침에 일어나고 밥을 먹고 일을 하고 저녁에 잠들고 모든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할 수 있는 길일 것입니다. 지장보살은 아까 제가 들어올 때 지장경건을 했었잖아요. 지장보살. 이 지장보살은 지옥이 완전히 없어져서 지옥이 극락세계가 되지 않는다면 나는 맹세코 성불하지 않겠다라고 부처가 될 수 있는 그런 인연이 있는데도 부처가 되지 않고 보살로 남아있잖아요. 그리고 지옥에 한 중생이라도 남아있다면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고. 중생도진 당정벌이라, 지옥 미공 서불성불이라. 지옥이 비지 않으면 나는 맹세코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중생을 다 제도하고 나서야만 나는 부처가 되겠다, 깨달음을 얻겠다라고 이렇게 소원하셨다. 그런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성불교의 중심에 특히나 화엄 10찰 중에서 이 범어사는 대표 사찰이잖아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빨리빨리 우린 지옥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어서 지옥으로 갑시다. 지옥으로 갑시다. 여러분들이 아프면 어쩝니까? 아주 어려운 병에 걸리면 병원에 가죠. 병원에 가면 훌륭한 의사를 만나고 훌륭한 의사를 만나면 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병원에 가잖아요. 여러분들이 훌륭한 의사가 되어서 마음을 치유하는 의사가 되어서 지옥에 있는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지옥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고통받으러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 중생을 건지러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1983년도 12월 달에 우리 노스님 구자 산자 구산 노스님이 송강사 조계총님 방장으로 재직하시다 돌아가셨습니다. 그 연결식장에서 성자 철자 큰 스님께서 종정이셨는데 종정법의 그 끝부분에서 거룩하고 당당하게 무간지옥으로 들어가신다 이랬습니다. 이 말은 구산스님을 칭찬한 말인가 아니면은 비난한 말인가요? 그 말이 칭찬이라고 인정하신다면 우리도 빨리 지옥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신이 아니라면은 지옥의 중생을 누가 제도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만이 오직 지옥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라고 인정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도 고통 속으로 들어가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다. 우선 자기가 지옥과 같은 고통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그 다음 내 가족들이 고통 속에 있다면 치유해서 내 가족의 문제가 사회의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내 직장이라든지 가까운 일가 친척이라든지 이런 어떤 친한 사람들이
지옥과 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그 사람들을 건강한 정신, 건강한 육신을 만들어서 행복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10가지 선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지장보살 10선계 법이라고도 이야기하고 10선계라고도 하고 화엄경에도 이런 10선 이 법이 여러 차례 반복해서 나오면 초지부터 제10지까지도 10가지 선행이 되고 또 초십신, 신심의 10가지, 십주의 10가지, 십행의 10가지, 십해양의 10가지가 전부 다 선행입니다. 그것을 요약해서 10선계라고 이야기하려는데 오늘 10선계를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합장하십시오. 제1계 우리 불자들은 살생하지 아니하고 방생하는 공덕으로 모든 중생들이 건강하고 오래 살기를 서원합니다. 편히 앉으십시오. 우리 생명의 값어치가 얼마나 될까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보석과 돈과 명예와 권력, 모든 재산, 이 우주를 다 준다면은 목숨과 바꾸시겠습니까? 바꾸시겠습니까? 안 그러겠죠? 자, 우리 생명만 그럴까요? 여기 있는 분들의 생명만 그렇게 귀한가요? 아니죠. 짐승들의 생명, 벌레들의 생명, 저 나무나 풀들의 생명까지도 다 귀하다는 거 하는 겁니다. 존귀하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와주도록,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내 생명의 근원이 불성이라면은 일체 중생의 생명의 근원도 불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온 우주가 그대로 불성의 덩어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안다면은 내가 남을 해치는 것을 남을 살리는 쪽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나 자신을 해치는 마음, 그리고 독한 술을 먹는다든지 또는 육식을 너무 많이 한다든지 과식을 한다든지 또 무리하게 일을 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자기 자신을 해치는 일이잖아요. 그것을 적당하게 조절해서 최선의 이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유지하는 것, 그 건강한 건전한 육신과 정신으로 세상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을 부지런히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생명, 다른 중생들의 생명도 내 생명처럼 소중하게 해서 살려낸다는 거죠.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을 보모사는 보모사 살림살이, 송강사는 송강사 살림살이, 가정마다 살림살이, 회사마다 살림살이라고 하잖아요. 이 살림살이를 살림살이로 바꾸자는 거예요. 살림을 위해서 산다. 당신의 행복을 위해서, 당신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라는 뜻이죠. 당신의 행복을 빕니다. 당신의 건강을 빕니다. 당신이 건강하다면은 나는 어떤 어려움도 내가 감내하겠습니다라고. 범어사를 크게 중창하시고 범어사의 가장 아름다운 수행 전통을 만드신 분이 동자, 산자, 동산 큰 스님이시잖아요. 동산 큰 스님의 법문은 견딜 감자, 참어린 자, 기다릴 때자, 감인대라고 하는 법문 늘 들으셨죠. 내가 참고 견디고 기다리면서요. 내 가족들을, 내 이웃들을, 이 나라를, 이 인류를 전부 다 행복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원이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나오는 것, 이것이 우리 지옥 갑시다라는 뜻이죠. 고통을 피할 것이 아니라 고통 속으로 들어가서 고통의 실체, 고통의 원인을 행복의 원인으로 바꿔가는 그런 일들입니다. 죽여야 된다는 생각, 그래서 고기를 먹어야 된다는 생각을 이제 살려야 된다는 생각으로 육식을 끊고 채식으로 가능한 좀 많이 바꾸도록 노력한다면 우리는 훨씬 더 건강하게 건전한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합장하십시오. 제2계 우리 불자들은 훔치지 아니하고 보시하는 공덕으로 모든 중생들이 필요로 하는 재물을
얻어 만족하기를 소원합니다. 편안히 앉으십시오. 훔치지 않는다. 욕심의 크기가 고통의 크기다. 욕심의 크기가 고통의 크기다. 그런데 우리는 욕심을 중심으로 해서 살기 때문에 고통이 줄어들지가 않는 겁니다. 부처님 가르침 전체를 농축하면은 팔만대장경 그러잖아요. 요거를 우리말로 쉽게 번역하면은 욕심 버려라. 5글자냐. 자, 어떤 일을 할 때 욕심을 버리는 것을 중심에서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일상화되면은 우리는 굉장히 관계성이 좋아집니다. 가끔 49제를 지내고 끝부분에서 형제들이 서로 전쟁터가 되는 것을 보기도 하고, 스님들 중에서도 재산을 좀 남겨놓은 스님들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그 상자들끼리 싸움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 욕심이 그 중심이 되잖아요. 욕심은 싸움을 만드는 근원이다. 그래서 심한 경우 살생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 형제 간에, 일가 친척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그 경우들이 아주 많은 부분에서 이 재산과 연관된다는 겁니다. 근데 욕심을 버리고 좀 더 가볍게 살면서 상대편을 위하는 마음으로 산다면은 그런 게 좀 줄어들 겁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을 원하죠. 내 주변에 날마다 욕심만 부리고 밥 한 끼도 안 사고 얻어먹기만 좋아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를 영원한 친구로 삼겠습니까? 그 친구는 영원히 잊지 못할 친구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겠죠. 그래요. 내가 너그러운 사람들을 좋아하는 것처럼, 관대한 사람을 좋아하는 것처럼 다른 친구들도 똑같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관대한 사람이 되어서 많이 베푼다면 내 주변에 좋은 친구들이 많이 모여들게 될 거잖아요. 좋은 친구는 100명도 오히려 모자라고요. 또 나쁜 친구는 한 사람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좋은 친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지갑을 자주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 뭐 그렇게 갖고 되는 건 아니지만 삶 속에서 늘 베푸는 것이 일상화되면은 가난하지 않습니다. 줄 수 있는 물건들 점점 많아집니다. 저는 저희 삶을 통해서 그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몸이 많이 약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을 많이 보내왔는데 보시하고 방생하는 것을 일상화하다 보니까 건강하게 되고 또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여유 있는 삶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제1계는 생명에 대한 것, 제2계는 그 생명을 유지하는 외적 생명, 재산과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제1계는 방생을 통해서 자비심을 길러내는 것이고, 제2계는 보시를 통해서 복과 덕을 짓는 것입니다. 복은 뭡니까? 내가 누릴 수 있는 경제적인 여유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인간적인 여유를 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게 복과 덕이 있는 사람은 좋은 사람과 재산이 많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 어쩌면 우리들의 복의 그릇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충분하게 나는 부자입니다. 충분하게 건강합니다. 근심도 걱정도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 있나요? 드물죠. 욕심을 비우고 방생을 실천하면 그것이 자연스러워집니다. 복은 뭔가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능력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능력, 누군가가 부탁할 때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을 복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 어떤 모임에 갔는데 공짜로 맛있는 밥을 얻어먹게 되고 공짜로 좋은 선물을 얻어오는 날을 복 있는 날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진짜로 복이라면은 누가 제일 복 많은 사람인가요?
날마다 무료 급식소에서 공짜로 밥 얻어 먹는 사람들 아닐까? 옛날 말로 거린, 거지라는 뜻이요. 거지가 복 많은 사람일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베풀 수 있는 능력. 우리 어머니는 거지가 와도 밥상 차려갖고 대접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을 가끔 듣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어떤 거지라도 그냥 가볍게 대하는 짓 안 했다. 그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는 그런 이야기. 그러면 우리도 이제 어머니가 되고 할머니가 되었다면은 할아버지가 되고 아버지가 되었다면 그렇게 그런 것을 본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남에게 베풀어서 다른 사람이 조금 더 배고픔을 면할 수 있고 추위를 면할 수 있고 좀 더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복의 그릇은 한없이 커지는 겁니다. 그것이 건강경에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버린 모습이에요. 그러면은 내 마음이 허공처럼 커지고 내 마음이 바다처럼 낮아지는 겁니다. 바다는 받아준다는 뜻이죠. 모든 물을 다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고통을 내가 다 받아서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다라고.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고 그러면서도 내가 잘 살고 내가 부자로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점점 더 가난해지고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합장하십시오. 우리 불자들은 사음하지 아니하고 청정 범행을 수행하는 공덕으로 모든 중생들의 몸과 마음이 청정하고 순결하여지기를 소원합니다. 편안히 앉으십시오. 우리나라가 자살을 많이 하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이혼을 많이 하는 나라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고 결혼해도 아이를 갖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산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노령 인구는 점점 늘어나서 정말 젊은 사람들이 어른들을 모시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닐 정도로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적인 문란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불행하게도 부산을 이끌어 가시던 시장님도 그 미투인으로 인해 갖고 사퇴할 수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실제로 알게 모르게 이혼과 사회 불안과 불행의 원인이 뭡니까? 이 성적인 무절제로 인한 고통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면서 자기의 쾌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요? 이런 것이 불행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행복의 씨앗을 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업을 하게 되면은 청정의 종자가 끊어져요. 혼탁해지는 거잖아요.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을 걸레 같은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과 우리 국민이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것은 우리 모두가 다 예의와 순결을 지키면서 청정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 것이니까 그 말씀 안 드려도 될 것이면 다시 합장하십시오. 우리 불자들은 거짓말을 아니하고 진실한 말을 하는 공덕으로 모든 중생들의 신심이 정당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불자들은 꾸민 말을 하지 않고 법다운 말을 하는 공덕으로 모든 중생들이 여실한 깨달음 얻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불자들은 이간질하지 아니하고 한결같은 말을 하는 공덕으로 모든 중생들이 평화와 행복 얻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불자들은 나쁜 말을 하지 아니하고 온화한 말을 하는 공덕으로 모든 중생들이 두려움이 없기를 소원합니다. 편안히 앉으십시오.
제 4, 5, 6, 7개 네 가지는 입으로 짓는 죄를 입으로 짓는 복으로 만들어가는 계입니다. 거짓말, 있는 것을 없다고 하고 본 것을 못 봤다고 하고 못 본 것을 봤다고 하고 이렇게 거짓말하는 것, 이것이 진실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깨달음이 없으면서 깨달았다라고 하는 그것은 큰 거짓말이 되어서 정말로 아주 무거운 죄가 되고요. 가벼운 거짓말도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거짓말을 많이 하게 되면은 우리가 자꾸 뭡니까? 남들이 믿어주지 않는 불신의 풍조가 만들어집니다. 사람이 사람을 믿지 못하는 이런 세상, 기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기계가 가르치는 수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더 믿음을 가지는 이런 사회가 되고 있는 것, 이것이 불행의 요인 아니겠습니까? 믿을 신자는 사람 인자 옆에 말씀 원자가 들어간 글자잖아요. 사람의 말을 믿을 수 있는 사회, 그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은 설 자리가 없다고 그래요. 무신분립이라고. 전에 여기 법무사 주지를 지내셨던 영주함 그 관자 큰 스님 방에 들어가면은 무신분립이라고 크게 써붙여놨죠. 믿음이 없으면 설 자리가 없다. 내가 거짓말을 하면 믿음이 없어지게 되고 믿음이 없으면 설 자리를 잃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을 습관화하도록 합니다. 그러면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 부끄러워서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선을 향하고 선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거짓말을 해서라도 돈을 벌 수 있다면, 거짓말을 해서라도 위기를 면면할 수 있다면 거짓말을 일상적으로 하는데, 이것은 대단히 무서운 나쁜 가부를 부르는 일입니다. 텔레비전 광고 문안들 많이 보죠. 요즘 홈쇼핑 같은 것들 뭐 또 많이 본다고 합니다. 거기서 선전하는 물건들 다 좋은 물건들입니까? 광고 문안들 또는 뭐 요즘 중매쟁이가 없겠지만 중매쟁이들이 하는 이야기들 대부분 다 꾸민 말이잖아요. 실제 작은 모습을 크게 부풀려 갖고 이야기하는 것, 실제로 좋지 않은 것도 좋은 것처럼 말하는 것, 이걸 꾸민 말이라고 하고 기여라고 하는 비단결 같은 말입니다. 실제는 아무것도 아닌데 비단결 같은 말을 해서 사람을 우롱하고 속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약 하나면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다고 소개해서 사면은 그 약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경우들. 특히나 노인들 모아가지고 뭐 그렇게 약장사처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랍니다. 이런 기여를 하지 말고 진실을 진실하게 말할 줄 아는, 소박하고 진실하게 질박하게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말을 아름답게 하지 못하더라도 거짓말이 섞이지 않도록 부풀려서 하지 않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간질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우리를 괴롭히죠. 어떤 부부가 학교 다닐 때부터 서로 사랑을 나누어서 정말 첫사랑이 결혼까지 이어지고, 그 남편은 좋은 회사에 취업해가지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이제 진급해서 젊은 나이에 중력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혼한 지 10년이 넘도록 아이들을 낳아서 키우면서 한 번도 부부싸움을 해본 일이 없어요. 그렇게 다정하게 지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남편 되는이가 어느 날 퇴근해갖고 이렇게 오는데, 이게 버스에 줄을 기다리는데 줄이 엄청 긴데 차가 막혀서 이렇게 서 있는데, 자기 부서의 여직원이, 젊은 여직원이 그 줄의 끝부분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 이제 창문을 열고 이제 인사를 하고 집이 어디냐고 물으니까 자기 집하고 비슷한 방향이라고. 그래서 잠시 태워서 그 집 가까운 곳에 내려주고 집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아내의 친구가 아내에게 전화를 해서 자네 남편이 지금 굉장히 젊은 여자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가는데 보통 사이가 아닌 것 같더라.
요즘 이상한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자기 남편에 대한 믿음이 싹 없어져 버리고 냉정해져 버리고, 남편이 집에 들어왔는데 평소처럼 인사도 하지 않고 밥도 먹는 동 마는 동 그냥 차려주고 뭐 관심도 안 가지고, 결혼하고 처음으로 마음도 따로 몸도 따로 잤다는 거예요. 근데 잠을 잘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리 남편이 왜 그러느냐고 해도 말도 안 하고요. 그러고 뒷날 아침을 먹는 동 마는 동 남편은 일찍 출근을 하고, 아내는 그냥 퉁퉁 부어갖고 이불 쏘고 누워 있는데, 한참 지나고 나서 전화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받으려고 그냥 안 받았는데 계속 전화가 오니까 안 받아서 받으니까 아무개 집이냐고. 예, 그렇습니다. 그분이 지금 교통사고로 병원에 있다고. 빨리 오시라고. 그 병원에 가보니까 병실로 가야 될 텐데요. 응급실이나 영안실로 가더라는. 말 한마디를 잘못 전달한 것이 가정을 파괴하는 범죄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간질이란 이렇게 무서운 거죠. 실제로 우리들 주변에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부부싸움이 남편의 말, 아내의 말을 서로 믿지 못하는 데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 사이에는 반드시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한결같은 말을 부드럽고 온화하게 하는 것을 습관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말 속에 옛날 같은 이렇게 모질고 독한 말은 없지만 그래도 그 목소리나 말에 도끼가 묻어나오는 그런 말들도 참 많거든. 이게 참 무서운 일입니다. 모질고 독한 말, 저주가 담긴 말, 이런 말들은 간접적인 살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직접적인 살인이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모질고 독한 말을 듣고 바로 강물에 뛰어들거나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갖고 가족들이 외출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가정폭행이, 특히나 아동폭행이 가정에서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런 보도들도 있는 걸 보면 말이란 얼마나 귀한 것인가. 4, 5, 6, 7 이 네 가지가 십선법 중에서 네 가지가 말과 연관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말을 잘하는 진언을 여러분들 따라서 하십시오. 합장하시고 한마디씩 따라서 하십시오. 내 말이 이해와 사랑을 창조하게 하소서. 내 말이 보석처럼 빛나고 연꽃처럼 아름답게 하소서. 내 말이 이해와 사랑을 창조하게 하소서. 내 말이 보석처럼 빛나고 연꽃처럼 아름답게 하소서. 내 말이 이해와 사랑을 창조하게 하소서. 내 말이 보석처럼 빛나고 내 말이 연꽃처럼 아름답게 하소서. 편안히 앉으십시오. 가족들이 만날 때 여기는 모두 가족들을 가진 분들이잖아요. 스님들을 빼고는요. 가족들이 부부가 만날 때, 부모와 자식이 만날 때, 형제끼리 만날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것을 습관 들여야 됩니다. 내 말이 이해와 사랑을 창조해서 보석처럼 빛나고 연꽃처럼 아름다운 그런 상대편 말을 귀담아 듣고 상냥하게 말하는 그런 것을 습관화 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가르쳐 드릴게요. 합장하고 따라서 하십시오. 사랑하는 당신이 내 곁에 있군요. 내 곁에 있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당신의 건강과 행복과 성공을 위해 기도하며 돕겠습니다. 사랑하는 당신이 내 곁에 있군요.
내 곁에 있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참으로 행복합니다. 당신의 건강과 성공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기도하며 돕겠습니다. 사랑하는 당신이 내 곁에 있군요. 내 곁에 있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참으로 행복합니다. 당신의 건강과 행복과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기도하며 돕겠습니다. 편안히 앉으십시오. 진언이기 때문에 3번 외웠습니다. 다 외웠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것을 오늘 집에 가서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사랑하는 어머니가 계셔서, 아버지가 계셔서 참으로 행복합니다. 아들이 있어서, 딸이 있어서, 남편이 있어서, 아내가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라고 그렇게 그 4구절 중에 한 구절이라도 해보세요. 그러면 분위기가 싹 달라질 겁니다. 냉랭한 분위기가 정토, 극락세계로 바꾸게 되는 언어거든요. 이 말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돈 하나 안 들이면서 우리 서로를 행복하게 만드는, 정토를 만드는, 지금 여기의 정토를 만드는 비결이 담겨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마음으로 짓는 죄가 3가지입니다. 그것을 3가지 복으로 바꾸는 것이죠. 합장하십시오. 우리 불자들은 욕심내지 아니하고 소욕지족하는 공덕으로 모든 중생들이 만족하여 감사하기를 서원합니다. 우리 불자들은 화를 내지 아니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공덕으로 모든 중생들이 미소 지으며 화합하기를 서원합니다. 우리 불자들은 어리석지 아니하고 지혜로운 견해를 수행하는 공덕으로 모든 중생들이 바른 견해 가지기를 서원합니다. 편안히 앉으십시오. 죄 중에 가장 무거운 죄가 뭘까요? 사람을 죽인 게 가장 무거운 죄입니까? 실제로 보면 그게 제일 큰 죄일 겁니다. 그 죄는 어디서 일어나나요? 그 죄는 어리석은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생명이 소중하다고 여기고 모든 중생들의 생명이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은 지혜로움이죠. 반야지혜입니다. 그런데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칠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남의 것을 훔칠 수도 있고 내 쾌락을 위해서, 성적인 쾌락을 위해서 남들을 모욕할 수도 있고 이게 성적인 폭행을 할 수도 있고 추행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어리석은 생각이거든요. 어리석은 생각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거짓말, 꾸민말, 이간질, 욕설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그러나 지혜로워지면은 깨달으면 뭡니까? 반야지혜를 깨닫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여본성, 부처님의 삶을 실현하는 것이고 그것이 부처님께 귀하는 뜻이고 가르침으로 내 삶의 중심을 잡는 것, 이것이 가르침에 귀하는 공덕이고 그것을 내가 실천하겠다고 하는 것이 성가에 귀한 공덕이잖아요. 그래서 믿음과 이해와 실천, 수행이 하나가 되는 것이 3기의 공덕이거든요. 그 3기의 공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중생의 고통스러운 삶에서 부처님의 행복한 삶으로 변화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방법이 5가지로 말하면 5개가 되고 10가지로 말하면 10선법계가 되는 겁니다. 결국은 뭐죠? 그 어리석음을 지혜로움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리석음의 특징은 어리석음이 왕이라면은요, 그러면 온갖 고통을 만드는 온갖 죄업을 짓게 됩니다. 온갖 생각은 전부 번뇌 덩어리고요. 그 왕의 명령을 실천하는 둘의 신하가 있는데요. 하나는요, 탐욕이라고 하는 신하고요.
하나는 분노라고 하는 신화예요. 화를 내본 경험이 있습니까? 화날 때 내 생각대로 잘 되는데도 화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되면은 화가 나죠. 근데 되는 일이 많습니까? 안 되는 일이 많습니까? 그럼 화를 낸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화를 내면 행복해집니까? 불행해집니까? 불행해지죠. 근데 왜 우리는 불행한데도 화를 낼까요? 왜 불행한데도 화를 낼까요? 어리석은 마음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어리석음의 지배를 받는 마음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앉아서 본문을 듣고 기도를 하고 공부하는 건 뭡니까? 어리석음을 지혜로움으로 바꾸겠다는 그런 서원이잖아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매일매일 나는 어리석게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분노가 없어지게 되는데, 분노를 없애기 위해서는 욕심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팔만대장경, 이것을 우리말로 쉽게 하면 행복교과서, 이것을 다시 더 쉽게 와닿게 뭐죠? 욕심 버려라. 그러면은 행복하리라. 이해되시죠? 그것만 실천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욕심을 버리는가? 내가 지금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나는 적게 쓰고 더 열심히 일해서 많이 벌어서 다른 사람에게 많이 베푼다. 다른 사람을 많이 행복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행복해지는 비결이거든요. 우리는 행복의 비결을 쓰면은 불행하고 싶어도 불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불행의 비결, 어리석음을 중심으로 해서 나만 잘 살겠다고 생각하면은 아무리 행복하고 싶어도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행복을 얻었는가 싶으면 이미 없어져 버린 겁니다. 탐욕을 버리면은 분노는 자연스럽게 줄어든다는. 좋은 거 보면 갖고 싶고 나쁜 거 보면 버리고 싶잖아요. 이 두 가지가 잘 안 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나 좋은 것도 내가 지은 것, 나쁜 것도 내가 지은 거니까 달게 받아야 되잖아요. 이것을 좀 더 쉬운 비유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에게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녀들이 사랑스럽습니까? 밉습니까? 자녀들을 사랑하는 힘으로 부모들은 살아가잖아요. 근데 아이 낳을 때 쉬웠습니까? 어려웠습니까? 쉬웠죠? 아이 낳을 때, 또 아이 키울 때 쉬웠습니까? 어려웠습니까? 어려웠죠. 죽을 때까지 어렵잖아요. 부모를 가장 힘들게 하고 부모의 재산을 가장 쉽게 빼앗아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런데 왜 자식들을 미워할 수가 없나요? 자, 영단에 붙어있는 이 영가들을 보십시오. 과거에 다 내 부모 아닌 분이 있었을까요? 또 과거 전생에 내 자식 아닌 분이 있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일체 중생이 다 나의 부모고 내 자식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일체 중생을 지금 내가 낳아서 키우는 자식만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다음 욕심도 없어지게 되고 분노도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요즘 뭐 화가 나면 뚜껑이 열린다고도 하고 화가 나고 나면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폭탄이 폭발할 것 같다고도 하잖아요. 그게 폭탄이 터질 것 같은, 또 뚜껑이 열릴 것 같은 이런 화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우리 마음 속에는 여전히 부처님의 자비심, 거룩한 사랑이 있고 다른 사람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고 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처음 느끼는 순간 마음을 관찰하고 있으면 알 수 있잖아요. 저 말을 들었을 때 내가 기분이 나쁘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가능한 입을 닫으십시오.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조용히 앉거나 눕거나 혹은 천천히 걸으면서 숨을 들여쉬면서 마음에는 평화, 내쉬면서 얼굴에는 미소,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를 이렇게 한 10번쯤 반복해 봅니다. 그러면은 그 분노, 화가 조금씩 가라앉게 되고 나를 화나게 했던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좀 더 한 10분이나 20분쯤 하게 되면은, 그렇게 명상을 하게 되면은 화가 기쁨으로 혹은 즐거움으로 사랑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감자를 삶을 때 우리가 다 익기 전에 뚜껑을 열면 어찌 됩니까? 불을 끈다든지. 그럼 제대로 익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화라고 하는 것도 감자를 삶는 것처럼 그렇게 적당한 시간, 화가 풀릴 때까지 명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요, 아이들이 울면 어떻게 합니까? 엄마는 아이를 때리고 꼬집습니까? 그런 엄마는 없겠죠. 네. 아이가 울면은 아이를 안고 달래주죠. 만약 기저귀가 젖어 있다면 기저귀를 갈아줄 것이고, 배가 고픈 것 같으면은 우유를 주거나 젖을 먹이겠죠. 그리고 뭔가 불편한 것이 있으면 불편한 것을 해결해 주면은 아이는 엄마 품에서 잠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화도 우는 아기와 같다고, 탐욕도 우는 아기와 같다고, 그렇게 달래주면은 나를 해치지 않고 나를 도와주는, 편안하게 잠드는 아기와 같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엄마가 아기를 안고 아기가 엄마 품에서 잠들어서 엄마가 자전거를 부르면서 앉아 있는 모습, 혹은 서 있는 모습, 걷는 모습 아닐까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셨잖아요. 그것을 늘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함께 써나가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하고도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극락세계는 우리가 죽어서 가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지금 가야 될까요? 지금 가는 게 중요하죠. 왜 지금 가야 된다면은 내 말이 이해와 사랑을 창조하여 보석처럼 빛나고 연꽃처럼 아름답게 하소서. 이것은 내 마음이라고 해도 될 것이고 또 내 행동이라고 해도 되겠죠. 사랑하는 당신이 내 곁에 있군요. 내 곁에 있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참으로 행복합니다. 당신의 건강과 행복과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기도하며 돕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동안에 바로 지옥 같은 분위기가 극락세계, 정토와 같은 분위기로 바뀌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나 내 마음이 지옥을 정토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수행을 한다면 우리는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그것을 실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귀하신 분입니다. 미래의 부처님이 되실 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본성이 바로 부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다면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오늘 범어사 주지스님과 이 사부대중들의 부름에 의해서 여기 와서 여러분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제나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명상하고 수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기쁨과 명상하는 즐거움이 우리들의 삶 속에 일상화된다면 새벽에 눈 뜨면서부터 저녁에 잠들 때까지 그것 생각이 이어진다면 우리는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두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평화로워지고 아름다워지고 보배스러워진다는 것, 처음 말씀드린 대로 가을 단풍처럼 또 가을 과일처럼 가을의 곡식처럼 고개 숙이면 익어가는 벼이삭처럼 또 저녁 노을처럼 그렇게 곱게 늙어가는 우리 불자들이 이 세상을 정토로 만드는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원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